할렐루야. 오늘은 전도서 1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주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 2절을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모든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던지라, 나눠줄지어다 라는 명령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경가들은 던지라와 나눠줄지어다를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이웃을 돕는 구제에 힘쓰라는 교훈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대가성 없는 구제에 힘써야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지만은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 질서라는 것이죠. 밀림 속에 서 있는 나무들도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림에는 자연 소금질이라는 질서가 지배한다고 합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서 있어선 안 될 나무는 저절로 말라 죽음으로 다른 나무가 생존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 나무는 사람을 위해 목재와 신선한 공기를 내줍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조화와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나쁜 것을 버리면 땅이 썩고 강물이 썩게 됩니다. 그 결과는 질병과 죽음입니다. 신체 구조 역시 받았으면 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신체 구조는 입구와 출구가 분명합니다. 입구로 음식물이 들어가면 출구로 배설물이 나가야 합니다. 제 아무리 산의 진미라 하더라도 배설 작용 없이 먹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돈이 소중하고 재물이 귀중하다고 하더라도 내보내고 나눠주는 출구가 막혀버리면 그것은 나를 망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먹고 배설하는 것과 벌었으면 쓰는 것, 가졌으면 나눠주는 것은 창조 질서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 가을에 곡식을 거두었다면 그것은 두 가지 예외의 사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농사 지은 밭에서 몰래 걷어들인 거거나 아니면 바람에 날아온 씨앗이 저절로 자란 곡식을 걷어들인 것일 것입니다. 씨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이나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신 물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목사님들에게 비하면 행복한 축복된 목사임을 인정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살의 10분의 5는 주께 드리는 삶을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가족이 이해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수년 전에 기도 중에 매실을, 저는 매실 알지 못했는데 그걸 심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나 자신도 건강하지만 또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좋은 공기에서 또 지난 주간에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모구하고 뭐 이것저것 좀 갖다 주시라고 그래서 그 사모님 댁까지 가지고 갔어요. 그러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6시간 돌아다니면서 뭐 밥도 먹고 같이 다녔다는 거예요. 하와이에서 전도사님으로 계시면서 여기 오셨다는데 그분을 드리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드리고 왔어요. 왔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 어떠세요? 했더니 60평생 살면서 코로나는 아닌데 감기를 너무너무 심하게 이렇게 심한 감기는 처음 알아보셨대요. 그래서 사모님 그러면 그 모과를 그 전사님 드렸습니까? 근데 안 드렸대요. 그거 얼른 물에 타서 1대3이나 1대4로 타서 미적지근하게 타서 드세요. 계속 드세요. 그랬더니 이틀인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모과가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요. 저는요 이런 것 하는 것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그래서 사모님 이제 뭘 잡수세요? 그랬더니 하루 종일 누룽지만 끓여서 잡순대요. 그래서 그렇게 잡수면 면역이 올라오지 않고 그래서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제품이 있는데 영양제예요. 고단백 영양제. 영양탕이라 했더니 보신탕이냐고 되게 물어봐서 그것을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우리들만 이렇게 건강하게 살려줄 것이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도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 한번 끓여 잡숴보세요. 그래서 한 달분을 끓여서 제가 먹었어요. 그걸 먹으니까요 얼마나 땡기는지 몰라요. 막 먹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반 달 먹고는 말았어요. 이 정도면 됐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은 당신도 좀 드세요. 그렇게 하면은 살찔까 봐 안 먹는데 이건 절대 살찌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내가 반 달치가 있는데 그거 한번 잡숴보실래요? 했더니 그걸 잡섰대요. 차로 갖고 다니면서 밥을 못 먹을 때마다 한 뭉씩 먹었더니 정말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항상 기도할 때 뭐냐면 부업을 통해서 본업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로 고통받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효소 종류가 많이 옷 주문을 하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탔습니다. 어저께도 한국에로 7박스 보냈습니다. 여기저기.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다. 저희는 효소 종류를 이렇게 많이 준비하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하면 제가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냥 무조건 거저먹이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떻게 해요?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를 아는 모든 분들께 말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라고. 시간, 물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채워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어렵거나 실직당한 이들이 못하는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버는 것과 쓰는 것, 소유하는 것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이며 섭리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에 집회를 다닐 때 얼마나 온몸이 가려운지요.
이게 그 환절기 때 뭐지 이게 엘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에 아는 분들한테도 다 얘기하고 집회하면서도 해가지고 여수의 애양병원에 가서 한 달치 약을 지어 먹었어요. 그래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집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매실독이라고 하네요. 매실독이 있어서 매실독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실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는데 농사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짓지 말을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군산에 피부과도 몇 주간 다녔어요. 전혀 효과 못 봤어요. 그렇게 하고 집회를 다 마치고 기도원에 들어와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죽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랬더니 어느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목해서 가르쳐주면서 그것을 삶아 먹어라.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은 나도 미쳤다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그것을 들 수 있냐. 여러분 기도 열심히 깊은 기도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삶아서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그게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을 자르다가 한약 데리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걸 데려서 먹었어요. 2봉 먹으니까 거짓말같이 안 가려운 거예요. 거짓말같이. 근데 저희 집사람은 사모님은 세탁소를 하니까 어깨 쪽이 며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주일날 성도들 밥 해주고 나면 아주 울어요. 울어. 그래서 내가 여보 그것 좀 먹어봐. 그것 좀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사모님은 입증이 안 됐으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먹어도 안 죽고 내가 이게 나섰잖아. 그런 게 먹어봐. 그렇게 사정을 해서 한 봉 먹었어요. 먹고 10분 있다 가서 물어보고 괜찮아? 20분 있다 가서 물어보고 괜찮아? 40분가량 있다가 가서 물어보고 괜찮냐고 하니까 좀 많이 그래도 부드러워졌네? 그래요. 거짓말 같으죠? 이게 실화예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그것으로 치료가 됐는데 나를 그 엘러지 약을 대준 약사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몇 년 만에 우리 농장에 우리 기도원에 오셔서 목사님 그 전에 가려워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좋다는 약은 다 드렸어도 안 나섰는데 어떻게 나으셨어요? 내가 나더러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냥 뭐 삶아 먹고 나섰어요. 그랬더니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뭐 삶아 먹었다고 하면 집사님이 나더러 미쳤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냥 얘기 안 하려고 했더니 내가 약을 그렇게 많이 대줬는데도 나한테까지 또 그렇게 비밀을 가지고 지키겠냐고 나더러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이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가서 영어 하니까 영문으로 다 해서 효능을 검사했는데요. 세상에 그게 만병통치약이에요. 뿌리만 안 먹으면. 그래서 제가 그 다음해부터는 열매가 그게 항상 열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해는 열리고 어느 해는 안 열리는데 그게 꽃필 무렵에 비가 와준다든지 습기가 있으면은 꽃이 펴서 열매가 맺는데 이 열매를 익기도 전에 새하고 다람쥐가 다 따먹어요.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수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확을 해서 효소를 담아놨어요. 어떻게 담을 길이 없어서요. 효소를 담아놨더니요. 그게 통풍에도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통풍에도. 그렇게 좋고 또 이 피부염에는 최고예요. 여드름이라든가 가려움증. 그래서 그것을 많이 지금 효과를 보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그걸 많이 주문들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신 것,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신 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없어요. 또 준비하게 하시는 것은 미리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는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섭리를 역행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장례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본문 1,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한국에서 계시는 분들은요, 모르실 거예요. 여기는 1년에 비가 5번 정도 올 거예요. 1년 내도. 그러니까 여기는 수돗물을 주어서 나무를 길러요. 뉴욕의 어떤 권사님은 수돗물 주고 길러요. 나는 그냥 기르는 줄 알았어요. 수도세가요, 한 달에 한국 돈으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매달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물을 잠궜다가 또 기후 봐서 또 열어줬다가 이 시효를 해야 돼요. 근데 보면은요, 물을 제대로 잘 주면 나무도 잘 자라고요. 꼭 우리에게 수확의 기쁨을 풍요롭게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 비싸다 어쩌다 그러는데요, 수도세를 빼고 그러한 것을 계산하면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눠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말씀과 같이 내가 다시 돌려받으려고 베푸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선의를 베푸는 자가 진정 주님을 본받는 자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 구절에서 식물을 물 위에 던지고 7이나 8사람에게 나눠줘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 무슨 재앙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씨를 뿌리면 여름이나 가을에 곡식을 거둡니다. 꿈나무를 심으면 20년이나 30년 후에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것은 남을 돕는 행위의 결과가 즉석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고 했습니다. 소설가 조지 엘리어트가 쓴 단편 가운데 실라스 마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실라스 마너는 황금에 미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돈만 생기면 금은방에 나가서 금을 사 모았습니다.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 그 촛불에 반사되는 황금빛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도취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이 들어 마너가 모아놓은 금을 몽땅 도적질 해갔다고 합니다. 도둑을 찾아 나선 실라스 마너는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집 없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의 머리는 금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소녀를 집으로 데려와 하룻밤만 재우고 다음날 고아원에 보내기로 마음먹고 데려왔습니다. 그 소녀와 정이 들고 사랑이 깊어져 양녀로 삼고 정성과 사랑을 다해 키웠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실라스 마너는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황금빛, 그것은 허무한 빛이다. 그러나 이 아이의 금발빛은 미래로 빛나고 있다라고 도울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남을 돕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합시다. 반드시 도로 찾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베풀었다고 이 사람이 나에게 그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를 통해서 그 이상의 10배, 100배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이 됩시다. 세 번째는 주님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눠줘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눠주는 삶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은 돈이나 물건을 나눠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주려 오셨고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떡을 주라는 뜻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척추뼈는요 모두 24개라고 합니다. 상단 부분에 있는 경추가 7개, 중간 부분에 있는 흉추가 12개, 하단에 있는 요추가 5개, 모두 24개의 뼈로 척추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신체의 균형이 깨지고 다른 신체에도 병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척추를 인체의 대들보라고 부릅니다. 척추는 구부러져도 안 되고 뼈와 뼈 사이가 빗나가도 안 되고 염증이 생겨도 안 됩니다. 신체 구조와 신앙 구조는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은혜만 받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형입니다.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면 그것도 기형입니다. 오래전에 창사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생명 시리즈 승부라는 계획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중앙병원 외과 수술실이었습니다. 내용은 건강한 사람의 간을 떼어내 간암 환자의 간이나 문제가 있는 환자의 간을 떼내고 이식하는 수술 장면을 취재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16세 된 아들에게 아버지가 자신의 간을 떼내어 이식하는 이야기, 병든 남편에게 아내가 간을 떼내 이식하는 이야기, 28세 된 아들이 53세 된 어머니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하는 이야기 등 실로 감동적인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병든 남편에게 자신의 간을 이식했지만 부작용의 원인 규명도 못한 채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어 버린 가슴이 터지고 눈물이 솟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요 간 이식 수술을 해도 성공률이 거의 80% 이상인 것 같아요. 간이 또 잘한답니다. 근데 저도 수년 전에 이 복부 CT를 찍었는데 저더러 그래 목사님 지방에 간이 좀 간에 지방이 좀 있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의하라고 나더러 신경을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은요 매실이 피를 맑게 해주고 해독해주고 그런다고 하니까 매실 천연식초를 열심히 먹습니다. 지금도 먹어서 혈압, 당뇨, 고지혈, 고콜레스테롤은 완전히 잡아서요. 지금 약을 완전히 다 끊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식초는 열심히 먹습니다. 그랬더니 주치의가 한번 여기 복부 CT를 찍어보자고 그래서 찍었는데요. 목사님 다른데 어디 가서 그걸 찍으면 목사님 지방에 간에 지방이 있어서 지방간이라고 할 텐데요. 목사님은 절대 지방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늙으면 이렇게 주름살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로 목사님은 이렇게 비대하고 뚱뚱했던 사람이 쪼그러들으니까 주름살이라는 거예요. 그 간에 주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지방간은 아니니까 염려하시지 마세요. 신장내과 닥터인데 저는 전문의가요. 항상 저는 당뇨가 오래됐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달에는 또 당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내일 이제 피검사하고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지난번에 3개월 전에 할 때만 해도
목사님 많이 좋아요. 그대로만 유지하세요. 그대로만 유지하세요. 근데 그때는 한 120에서 130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에서 110 정도 나와요. 아침에 공복에 당을 재면. 그러면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피검사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줄을 믿습니다. 저는 식초를 하루에 3번씩 먹다가 혈압 당뇨가 잡혀서 2번씩 먹었어요. 2번씩 먹으니까 아침에 먹으면 어떤 때는 좀 설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식초를 먹어서 그렇다. 1번 줄였어요. 그렇게 하고 1번 먹었어요. 그러니까 1번 먹으니까 너무 좋고요. 혈압이 130이 안 넘어요. 80, 이태혈압 80이 안 넘어요. 우리 닥터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150에 90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약은 드셔야 돼요. 그래서 비상으로 약을 갖고 다녀요. 그런데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어요. 이제 내일 가서 또 얘기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방송에서는요, 수술실을 가리켜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받고 살아난 사람들은 제2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인체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간을 떼어준 사람과 그 간을 이식해 살아난 사람들, 그들은 어떤 감격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회복실에서 깨어나 엉엉 우는 사람,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누는 삶은 정녕 아름다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확인할 수 우리는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눠주는 삶을 배우고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그 무엇인가를 나누어주고 드려야 합니다. 교인은 교회 때문에 돈 벌고 교회 때문에 덕을 보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돈은 밖에서 벌고 그 돈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에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교회에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고 덕을 끼쳐야지 손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며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 좌우에 아랍 사람들이 구멍가게를 열고 물건 팔고 있다고 합니다. 싸게 팔아요, 1달러요 라며 호객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 장사꾼들인 것입니다. 예수는 믿지 않으면서 예수 때문에 밥 먹고 돈 벌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돈 1달러라도 밖에서 벌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씁니다. 저한테도 무슨 목사가 그런 것을 하느냐,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들이 헌금하는 걸로 여태까지 살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를 따라서 저는 지금도 깜짝 놀라는 것은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매실나무를 심어라. 그런데 매실나무 심는 사람들은 목사님 여기 매실나무 심으면 절대 망합니다. 안 열립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안 열려도 우리 농장 2군데는 열려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냐 결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믿고 하면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는 것은 그래요. 빛고울 농장을 통해서 큰빛 교회를 운행케 하시는 하나님, 쉽게 말해서 부업을 통해서 본업을 운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었더라면 저는요 교인도 없고 나를 후원하는 곳도 없고 한국의 6가정이 저를 후원합니다. 지금도요. 그 가정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살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주님에게 정말로 10분의 1이라도 10분의 2라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다 내면 목사가 살고 잘 사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목사가 쓰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정말로 하나님에게 맡기는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매실나무에 물을 시시때때 잘 골고루 줘야만이 나에게 수확을 해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은 2022년도에도 하나님 놀라운 매실의 수확을 허락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놀라운 것은요, 여기에 매실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랬는데 올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나무 한 그루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어떤 장막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 주소서. 나는 내가 지금 해달라. 너무 힘듭니다. 고백은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고 묵묵히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 나눠줄지어다. 나눠주는 사람, 나눠주며 사는 사람,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이 언어가 둔해서 잘 못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듣는 자들은 은혜되는 말씀만 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한국의 6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석사 박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큰빛 교회도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도 놀라운 매실의 수확을 겪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추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고을의 제품들을 가져다 먹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